10월 13일 매일 묵상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이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내용 관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3개의 단락을 한번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두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세 번째 단락은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각 단락별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은 세 단락을 전쟁규칙 1, 전쟁규칙 2, 전쟁규칙 3으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각 단락별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떨어진 성읍들과 전쟁을 할 때 먼저는 그들에게 화평을 선언하고 제안하십시오. 만약 그 성읍이 화평을 받아들인다면 그 주민들을 해치지 말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십시오. 만약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성읍을 에워싸고 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다면 그 성읍의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와 유아와 가축과 그 성읍의 모든 것은 다 취하십시오. 두 번째 단락 내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의 모든 호흡하는 자를 남김없이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사는 다른 민족과 나라들을 진멸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가증한 일을 이스라엘이 배우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복 전쟁을 할 때 그 성읍의 나무들은 찍어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내용 단락별로 살펴본 것들을 토대로 내용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수행해 나아갈 때에 어떻게 전쟁을 수행해 나아가야 하는지 그 규칙에 대해서 정해 주십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내용 관찰하고 내용을 정리해 놓은 그것들을 토대로 느낀 점, 적용, 결단까지 같이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두 가지의 전쟁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수행하며 나아가야 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전쟁에 앞서 화평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평의 선언을 상대가 받아들인 경우,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두 가지 경우에 각각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쟁을 수행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화평의 선언에 화답하는 경우 그 성읍은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게 하며 그 성읍의 노동력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용할 것임을,
그리고 화평의 선언에 화답하지 않는 경우 그 성읍을 에워싸고 전쟁을 수행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면 이스라엘은 그 성읍의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와 유아와 가축과 나머지 것들은 이스라엘이 취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헤렘, 진멸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에 대해서는 그들과 전쟁을 수행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다면 이스라엘은 그 성읍 안에 있는 호흡하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헤렘의 규정, 진멸의 규정은 앞선 가나안 땅에 있지 않은 성읍들에 대해서는 먼저 화평을 제의하며 받아들일 경우 적에 대해서 상당히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대우하게 할 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과는 완전히 반대되어 보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잔혹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본문 18절에서는 이러한 헤렘, 진멸의 규정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진멸의 대상이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읍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완전히 거부하는 그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멸을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18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너무나도 큰 위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여호와를 거슬러 큰 죄악을 범하게 할 수 있는 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정결함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완전히 뿌리 뽑으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러한 진멸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악된 삶을 살아가던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유들로 헤렘, 진멸을 명령하십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혈과 육과의 전쟁은 아니지만 영적인 전쟁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치열하게 치르며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옛날 고대 시대에 진짜 칼과 창으로 서로를 찌르며 베며 싸우는 그런 싸움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는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하므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 또한 그렇게 치열한 고대 전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은 과감하게 제하여 버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전투의 성격은 성전이었습니다. 거룩한 전쟁,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의 군사의 많고 적음과 무기의 좋고 나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성읍들을 이스라엘이 취할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하신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할 일은 그러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명령을 따라 담대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결함을 지키며 그 명령을 따라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히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모든 실제, 삶 가운데 있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함으로 그분께서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의지가 되심을 인정함으로
더 크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